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하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12명의 제자들의 그 명단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대화한 다음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고, 또 요한은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은 또 그들과 한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또 나다나엘,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고서 부정적이었는데, 야, 일단 한번 와봐, 진짜야,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강권해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님의 12사도가 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진공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웃 관계를 통해서, 같은 직업군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인적 관계를 구원의 통로로, 영혼 구원의 섭리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인을 알고 또 가족 관계에서 누가 또 전도를 하고 할 때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까 영성에서도 어떤 그 자매님이 부모님을 전도를 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결실 만에 10년 만에 열매를 맺었잖아요.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원하시기 위해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하나님께 묶어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가족을 허락하시고 또 친구들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 나눈 축제는 일종의 관계 전도죠. 그래서 우리 지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관계의 힘으로. 야, 이게 우리 친구잖아, 그러니까 내 부탁 한번 들어줘,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관계로,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사랑 나눈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본래는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2절만 읽었습니다.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인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인데, 각 9절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 나누는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의 교훈과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갖길 원해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70인을 전도인으로 파송하시는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좀 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좀 살펴보겠고요. 그들을 2인 1조로 묶어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왜 둘씩 묶었는가 하면은, 군대에서도 이게 경계 근무를 쓰거나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개인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극히 없어요. 최소 2인 1조로 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또 마음 가운데 해이해지면 우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격려하고 밀고 당기면서, 또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개인의 힘은 약하잖아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합해서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과 같기 때문에 연합해서 전도하고 연합해서 함께 영혼 구원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사명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전도에 일가견이 있어, 나는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전도야,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나는 축제를 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더 즐겁고 또 재미있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이
아래 그 하소천 위에 살았거든요. 배우장려관 위쪽에 잠깐 살았는데 가끔씩 뭐 이제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하소천에 놀러 가서 수영도 하고, 그 수영도 할 수 있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물고기도 잡고. 이제 족대를 누가 가지고 오면 혼자 족대를 가지고 고기 하면은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 명이서 같이 막 이렇게 하면 난리를 쳐야 고기 몇 마리 잡더라도 엄청 재밌죠. 그래서 누구는 뭐 첨벙첨벙거려서 고기를 몰아주고, 누구는 또 이제 큰 바위를 막 좌우로 흔들면서 숨어 있는 고기를 또 꺼내는 역할도 하고, 누구는 이제 족대를 잡아서 이렇게 흔들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수확량이 많죠. 훨씬 더 수월하게 재미있게 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나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고기를 잡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 나는 축제라는 이 함께하는 그 관계 전도 방법이 우리한테 이게 우리한테 제일 맞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고기를 잡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2절만을 한정해서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 영혼구원, 별로 영혼구원 전도할 사람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 보셔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은 추수할 영혼이 많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택하신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천 인구가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사랑나는 축제 되면 정확한 통계를 알기 위해서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제천 인구를 검색을 해보는데 항상 13만 명 위쪽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2만 명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야, 얘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낙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 인구가 사실 줄어든 거고, 지방 어느 도시든 그렇고, 그래도 10만 명의 복음을 들어야 될 숫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0만 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절 본문에 한정해서 두 번째 교훈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거 안타깝잖아요. 일꾼이 적다,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이게 마음 아픈 일이죠. 이 말은 교회인 우리가 전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고서 구원을 위해서 일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요. 근데 추수할 일꾼들이 되자 그러면 다 뒷짐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추수의 방관자가 되면 안 되겠죠. 뭐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서 혹시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란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추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요청하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추수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말은 즉슨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혼 구원하면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동역자가 되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추수한 일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왕성하게 세워나가야 될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11만,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나는 축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수술할 일꾼들을 찾고 세우는 일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기름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 말씀처럼 전도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반대와 배척을 많이 당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요즘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전도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가 수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 구원하는 거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적개심을 품고 회방과 배처, 더 나아가서는 강한 핍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다. 그 복음의 열매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쉽게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쉽게 그냥 왔습니까?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은혜 속에 변화받아서 예수 믿는 자 되어서 수살 일꾼들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얘기고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면 옆길로 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 재미난 곳이 있어, 같이 갈래? 그럴까? 하고서 이제 원래는 전도를 위해서 갔는데 누구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재미난 일도 세상에 빠지는 거죠. 방향을 정해놔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는데 하다가 딴 데 정신이 팔려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엉뚱한 사람 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데, 특히 사랑나는 축제 기간에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마음이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저렇게 어렵게 하지?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이게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누구를 데리고 오기로 하고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아침에 딱 전화해갖고 오늘 애가 아파서 못 가는데, 그러면은 또 하늘 때 식구들한테 누구 데리고 온다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못 온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내 마음의 감정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지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VIP를 맞이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집중력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반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복음은 평안의 메시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아닙니까? 평안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아멘하여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난 축제 기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헌금 영상 고구마 전도한 김기도 목사님의 간증 우리가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시고. 같이 따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전도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고민들, 자녀 문제들, 또 일터와 직장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한 그 증거의 성령의 역사를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꼭 보여주세요.
병고침의 역사,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에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함을 떨치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할 때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거절되고 또 복음에 냉담하고 반응하지 않는 마을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청하려고 하지만 거절당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온다고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왔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들으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추수의 결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발의 먼지를 그것을 떨어버리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해야 할 바를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한다면 아쉽게도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좀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좀 우리 깊게 좀 새겨볼 필요 있어요.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저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 그 70명을 전도인을 파송하신 70이라는 숫자랑 좀 연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의 가족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다 막 굶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보따리 다 싸고 온 가족들 다 데리고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몇 명일까요? 70명이죠. 창세기 46장 27절 보시면은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애굽으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 후에 이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 몇 명이 될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아내와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최소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70명의 그냥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 당시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좀 클만하면 부족 간의 전쟁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이렇게 약탈당하고 죽고 또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민족이 될 수는 없죠. 근데 마치 정자와 난자가 여자의 자궁 속에 만나서 세포 분열이 막 급속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10개월 만에 아기가 딱 태어날 정도면은
그 작은 세포가 엄청나게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궁을 태를 빌려서 민족으로 하나님께 만드시는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데 이제는 때가 돼서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데리고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몇 명의 장로들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갈까요? 역시 70명이죠. 출애굽기 24장 1절 보시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를 올라오고 했던 그 상징적 의미는 이것이 야곱에 들어간 전체의 가족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상징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70명을 올라오라고 했던 거예요. 들어갔던 숫자 그대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 모두와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통과해서 광야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당도하기까지, 즉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표들을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70명을 세우라고 하세요.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임한 그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70명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고 70명은 곧 교회인 거예요. 광야의 교회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명이 의미하는 것 대충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다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70명은 처음 애굽에 들어간 가족 전체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의미에서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은 출애굽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죽음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인을 세상에 파송하는 일이 누가복음 10장인데 앞서서 9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는 게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희게 광채가 막 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신성과 거룩하심을 제자들에게 함께 올라온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 등장을 하는데,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재앙 가운데 죽음과 사망과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멸망할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탈출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이제 섬기면서 영적인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출애굽을 이끄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와 우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탈출, 우상 숭배의 늪과 그 묶임으로부터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150년 후에 BC 722년에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뭘 말했다고 보면 나와 있어요.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이 별세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영어 성경에도 이제 영어 성경의 이름도 엑소더스 돼 있죠. 출애굽기를 말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엑소도스인데 의미는 죽음, 탈출, 떠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으나 탈출하시고 떠나시게 될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당시 그 누가도 마찬가지고 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도 본토 유대인들도 있지만 누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헬라어를 보편화가 되어 있는 언어가 헬라어였으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으로 되어 있는데 70인경을 대부분 읽었거든요. 70인경에서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엑소도스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신구약을 읽는 사람은 이 언어가 갖는 언어 유희의 영적 의미를 쉽게 아는 거고 우리는 별세라 돼 있으니까 잘 이제 간파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어 성경을 읽고 헬라어 문화권인 사람은 이 언어가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문맥인 거예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엑소더스가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엑소더스를 이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언어 유희적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땅에 떠나심으로 엑소더스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심판으로부터의 탈출,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엑소더스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불로 태워질 것이죠. 애굽이 멸망을 심판을 받듯이 북이스라엘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엑소도스 탈출시키기 위해서 70명의 전도인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며 죄와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중요함과 긴박감에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갖지 말고 주변에 사람도 만나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긴박성과 사명은 죽어가는 그 사람들 건져내야 되는 엑소더스 시켜야 될 탈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70명의 의미입니다. 그 엑소더스의 사명, 그 영적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 즉 교회에 위임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심판과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엑소더스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참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입에는 복음의 말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이 참 저도 그렇고 속되잖아요. 거칠고 복음 외에 잡다한 말거리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유익되지 않고 덕을 이루지 않는 말들이 우리 입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세상의 유행과 향락을 쫓아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입에 담습니까? 그런데 신자의 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도의 입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 권위와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이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거절되거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죄와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엑소더스,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나는 축제에 데리고 오실 때 너무 그렇게 막 사람들의 비장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은 그 비장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제 사람들 긴장시키는 비장하게 막 하진 않겠지만 기도를 하나님 꼭 구원하게 해주세요. 꼭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그 묶인 영혼이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족쇄가 풀릴 수 있도록 영적인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와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입에 담아야 합니까?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심판받아 없어질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의 엑소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70명의 출애굽의 숫자를 대입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꼭 건지는 탈출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포인트가 다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멸망에서부터 영생으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메시지죠. 예수님이 별세를 이루실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면서 70명을 세우셨을까요? 그 70명은 사실 특공대가 아니었어요. 정의 요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뜻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을 뜻하는 숫자였어요. 70명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교회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함으로 마지막 추수의 날에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나는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